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월 15,000원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1899-3553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도움의 손길로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아프고 상처 입은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난민이 되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난민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899-3553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샤하드 아수와 같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탈모. 빠지고 후회 말고 빠지기 전에 TS. 늦으면 늦습니다. 진한 탈모 방지 샴푸 TS 샴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교회는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능력이 되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직 주님, 오직 복음. 세계선교의 중심 채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이제 이 찬양은 모르는 분이 없다 할 정도로 제가 한 소절 부르면 같이 따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거기까지. 이 정도로 모두가 따라 부를 정도로 이젠 다들 아시는 찬양.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이 들어보셨을 찬양인데, 그렇게 우리 입으로도 수없이 많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천마저도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그 사랑을 가끔씩 잊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또 얼마나 변함이 없는지 알고 계신다면 지금 시리에 빠지고 계신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지금 잠깐이라도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힘을 이 시간과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삶 속에서 너무나 큰 사랑받고 있다는 것 꼭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 시간 은혜롭게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셨다고 해요. 좀 안타까운데 보상 심리 때문인지 거꾸로 결혼 이후에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과한 보호와 집착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겠죠. 자, 이런 어려운 시간 어떻게 극복해내셨을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황주희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황주희입니다. 저는 어려서 부모님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제 소원은 오직 좋은 엄마가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나친 과잉보호와 집착으로 아이가 불안장애를 겪게 되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에게 진짜 좋은 엄마가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6살 때까지 막내딸로서 귀여움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7살 때 동생이 태어나면서 모든 상황은 달라졌어요. 동생이 내 인생에 등장하고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동생이 너무 미웠어요. 집안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서 엄마는 장사를 하셔야 했는데요. 제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투정을 부리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 힘들게 하며 신세한탄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사과를 사와서 어린 동생만 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먹고 싶기도 하고 서럽더라고요. 엄마가 동생만 사랑하고 저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겨울이 되면 학교에서 털 실내화를 신는데 저는 가정형편 때문에 한겨울에도 얇은 실내화를 신고 다녀야 했어요. 발이 너무 시렸는데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실내화도 안 사준다고 생각하니 정말 서럽더라고요. 학교 소풍이나 운동회 가다가 오면 엄마는 깊은 한숨을 쉬시며 엄마가 안 가면 안 되겠니? 김밥 말고 그냥 밥 사가면 안 돼? 몇 번을 물어보셨어요. 소풍날 김밥을 안 싸주시거나 운동회 날 안 오셨던 적은 한 번도 없으셨지만 행사만 되면 엄마의 깊은 고민은 저를 항상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항상 엄마의 세심한 관심을 받고 싶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니 불만이 쌓여갔어요. 제가 받지 못했던 보살핌과 사랑을 제 아이들에게는 다 해주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결혼 후 첫 아이를 낳고부터 저는 아이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도 부모도 심지어 저 자신도 무시할 만큼 아이 양육에만 올인을 했어요. 첫 아이가 태어나고 2달 되던 날이 제 생일이었는데 친정 식구들이 모두 모여 외식을 한다고 했어요. 저는 더러운 식당에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우리 가족은 못 간다고 빠졌어요. 시골에서 먼 길 올라오신 부모님을 배려해드리는 것보다 고기 굽는 냄새, 담배 냄새 나는 식당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전 아이가 6개월 때까지 아기띠를 하지 않았어요. 자꾸 연약한 아이를 꽉 조이는 것 같고 엄마가 편하자고 아이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생후 100일 동안 아이를 많이 안아주면 똑똑해진다는 말을 듣고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산후조리고 뭐고 없이 무조건 안아줬고요. 또 아이가 아토피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열심히 청소하고 이불을 매일 햇볕에 널어 말렸어요. 아이 빨래는 당연히 삶아서 손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집안일을 하다 보니 밥 먹을 시간도 없더라고요.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이 모든 것을 하며 남은 건 허리와 손목 통증 뿐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소중한 아이였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주차장에서 아이를 안은 채로 넘어진 거예요.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남편에 대한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어느 주말에는 남편이 아이와 책으로 집짓기 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아이 얼굴을 책 모서리로 찍어버린 거예요. 아이가 울면서 저에게 왔고 얼굴에 난 상처를 본 순간 뭐야 미쳤어? 당장 나가서 약 사와? 소리를 질렀어요. 전 아이의 스케줄 관리를 아주 철저히 했는데요. 먹고 자는 시간을 꼭 지켰어요. 무조건 9시만 되면 아이를 재웠는데요. 남편이 그 시간에 들어오면 밥을 챙겨주기는커녕 왜 꼭 잠잘 시간에 오고 그래? 밥 얻어먹으려면 일찍 들어오던가 하며 짜증을 부렸어요. 심지어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명절에도 아이는 반드시 9시에 잠이 들어야 한다는 제 기준을 지켰어요. 9시만 되면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니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첫 아이가 4살이 되니 친구들은 모두 어린이집에 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없었어요. 아이와 떨어지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품앗이 육아도 해보고 홈스쿨링도 해봤는데 둘째 아이까지 데리고 이런 것들을 하려니 도저히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5살 큰아이를 떠밀듯 유치원에 보내버렸어요. 아이는 유치원에 가고 처음 2주 동안은 매일 울며 집으로 오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 불안한 듯 손을 심하게 빨기 시작했어요. 전 아이가 갑자기 손을 빠는 것이 너무 거슬리고 싫었어요. 그래서 혼내고 다그쳤는데요. 한 번은 아이가 또 손을 빨고 있어서 너 한 번만 더 손 빨면 줄로 손 묶어놓을 거야. 겁을 줬는데 또 손을 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손을 묶어버렸어요. 손이 묶이자 아이는 무서웠는지 울어버렸고 저는 너무 속이 상해서 도대체 너 왜 이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며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아이는 저와 떨어져 있는 것을 너무 힘들어했는데요. 한 번은 경비실에 택배를 찾으러 가야 했는데
엄마 혼자 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5분도 안 걸릴 텐데. 결국 혼자 갈 수 없어서 아이와 함께 택배를 찾으러 갔어요. 음식물 쓰레기도 마음 놓고 버리러 갈 수 없을 정도로 아이는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손을 빠는 아이 때문에 고민하다 인터넷을 검색해보게 되었고 한 방송에 사연을 올렸어요. 그 방송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에게 전문가의 상담으로 도움을 주는 방송이었는데요. 우리 아이의 사연을 본 방송국에서 출연 제의를 해왔어요. 아이의 이상행동이 고쳐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에게 먼저 상담을 받았는데 의사는 우리 아이를 보자마자 분리불안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불안하다며 이런 아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 엄마가 양육하게 되면 아이의 불안지수는 급격히 상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 아이가 마치 정상이 아닌 문제아이로 취급당하는 것 같았고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는 것 같아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손을 빠는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졌는데 어느 날부턴가는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언니가 아이를 보더니 제 틱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전 아이를 사랑하고 싶었고 잘 해주고 싶었는데 자꾸 아이가 이상 증상을 보이며 엄마 나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들수록 이상 행동을 하는 아이에게 화를 내며 그러지 말라고 혼을 내었습니다. 아, 이건 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게 뭔가, 누구를 위한 거였고 무엇을 위한 거였나. 성당을 열심히 다니던 저는 절대자가 계시다며 그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으며 저는 제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은데 제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무렵 이웃 사촌으로 지내던 한 언니가 저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준혁 엄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 물으셨고 저는 당연히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믿죠. 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데? 증거 있어? 이 질문 앞에서는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당연히 살아계시다는 전제하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언니는 천국, 지옥, 세상 그림을 그려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고 하셨어요. 이사야 9장 말씀을 찾아주시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예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고 하시는데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그동안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를 못했어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누구신지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부활이었습니다. 언니는 준혁 엄마의 주인은 누구야? 라고 물으셨는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죄가 무엇인지 보였어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전능자 하나님이 오셨다 가시면서 부활로 증거를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죄, 이 죄가 바로 지옥갈죄였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실을 한 번에 알아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육신의 부모에게서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자녀들만큼은 누구보다 사랑하고 싶었고 그렇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의 마음, 아이가 원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고 제가 원하는 것만 강요했어요. 결국 제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더라고요. 그랬기에 아무리 열심히 사랑으로 키운다 했어도 제 마음은 충족되지 않았고 아이가 내 기대치에 따라와 주지 못하니 서로 힘들었던 거예요.
겉모습은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가리워져 있었지만 실상은 내가 왕되어 내 마음대로 아이를 쥐고 흔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왕 노릇하며 괴물같이 살던 저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제사로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를 했던 거예요. 이것이 죄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던 저는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아들까지 무시하고 모든 걸 제 마음, 제 뜻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바꾼 귀한 자녀들을 제 마음대로 휘두르고 살았습니다. 이 죄를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끔찍한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의 마음도 두드리고 계셨어요. 제가 문을 열면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더불어 먹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심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니 아이를 대하는 것이 달라졌고 아이도 조금씩 평안을 찾아갔어요.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내 마음이 불안장애였다는 것을요. 저는 제 자신이 귀한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기 위해 창세전부터 죽기로 작정하셨고 이 땅에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였어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충분했고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는 손을 빨거나 눈을 깜빡이는 불안 증세를 보이지 않아요. 엄마가 옆에 있으나 없으나 자기 할 일을 아주 잘하고요. 밝고 적극적인 아이라고 선생님께 칭찬을 듣기도 한답니다. 제 마음에, 아이의 마음에 참 목자인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모든 것을 희생하며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한 번도 의심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랑을 받고 보니 제가 아이들을 정과 욕심으로 양육하고 있었더라고요. 자녀 양육은 더 이상 제 욕심으로가 아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명자로 키우기 위해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6살 된 첫아이가 엄마 사랑해요. 그런데 엄마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요. 엄마는 두 번째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순수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아이를 보면서 말씀으로 성령께서 친히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것에 감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전혀 생각지도 않던 셋째 아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도 그 마음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새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누구보다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어린 동생에게만 사과를 주시던 마음, 신뢰까지 신경을 써주실 수 없었던 마음, 어린아이를 데리고 김밥을 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 상황들을 모두 제가 겪어보니 엄마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힘들게 살아오신 엄마가 예수님을 믿고 자유한 삶을 사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이가 저에게 혼이 나고도 엄마, 그래도 난 엄마를 사랑해 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서 내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살았구나. 난 아이를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랑했었는데 아이는 엄마인 나를 처음부터 순수하게 사랑했구나.
엄마를 사랑하니 함께하고 싶었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못 따라주니 불안해했던 거예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아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또 저에게 맡기신 아이들을 사랑하길 원하셨습니다. 저는 육아에 집중하다 보니 늘 피곤해서 남편이 출퇴근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날이 많았어요. 요즘은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남편을 기다리고요. 퇴근한 남편에게 저녁도 차려주며 말씀으로 교제도 하고 있어요. 또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 일찍 출근하는 남편의 아침 식사도 차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남편은 나에게 피해만 준다며 원망만 하던 때에는 장점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아이 셋을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성실히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준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예수님을 믿게 된 후 저의 옛사람을 돌아보니 남편의 인내에 존경심까지 생기더라고요. 저를 끝까지 참고 인내해 줄 수 있는 성품의 남편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저의 잘못을 사과하고 죽게 대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야수와 같던 아내가 변했다며 복음의 능력에 감격하던 남편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이제 우리 부부는 자녀 양육도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우리가 더욱 깨어있자, 아이들에게 세상이 들어가는 것도 부모를 통해서고 말씀이 들어가는 것도 부모를 통해서인 것 같아 하니까 남편이 부모인 우리가 더 기도하며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주고 말씀을 많이 넣어주자 하더라고요. 남편과 한마음이 아니었다면 새 아이를 키우는 것이 참 막막했을 텐데요.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사랑이 뭔지 모르다 보니 아이들은 힘들어졌고 저도 지치고 가정은 망가졌어요. 그랬던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면서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새 아이들을 이 시대를 살릴 사명자로 잘 키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우리 가정을 자유하게 해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전부라고 느꼈던 그 아이의 이상 행동을 보면서 세상을 잃은 것 같았던 절망 속에 있던 자매님인데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없이 살았던 그 불안했던 자매님의 삶을 완전히 뒤로한 채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주님 주신 그 최고의 선물 새 아이와 함께 온전한 믿음의 가정 이루시길 박수로 함께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와 만나보실 순서입니다. 지금 만나보실 그 자매님은 아토피 피부염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으신 분인데 요즘은 아기들뿐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이 질환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참기 힘든 그런 간지러움 때문에 긁고 또 상처가 나고 하다 보면 그 고통은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처가 보이는 곳에 생기다 보면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좀 어렵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인기피증으로 이렇게 번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만나보실 자매님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희원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희연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몸뿐 아니라 마음마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질병에 상관없이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4살 때부터 두 여동생들과는 달리 특이사항을 한 가지 가지고 있었어요. 동생들의 깨끗한 피부와 반대되는 아토피 피부염이었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초등학교 이후의 기억은 아주 생생해요. 아토피를 가진 친구들이 같은 반에 1-2명씩은 꼭 있었지만 저만큼 심한 친구는 없었어요. 피와 진물이 떨어지는 상처,
검고 딱딱하게 굳은 피부와 흉터를 볼 때면 화도 나고 너무 속상했어요. 한 번은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무엇을 해야 나을지 궁금해서 인터넷에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검색해 보았는데요.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아토피는 만성적인 병인데다가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뿌리를 뽑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 아토피를 안고 지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기도 했어요. 사실 아토피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가려움인데요. 엄청난 가려움만 참을 수 있다면 치료는 정말 간단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주로 잠이 든 상태에서 긁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어요. 손에 장갑을 끼거나 헝겊으로 손을 묶고 자기도 했어요.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 보면 장갑과 천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진물 범벅이 된 상처만 남아있는 일이 자주 일어나곤 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잠든 사이 긁은 곳이 어딘지 찾지 않아도 쓰려와서 또 긁었구나 하고 알 수 있었어요. 아토피 때문에 잠에 들고 깨는 평범한 일상이 고통스러웠어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맛있게 음식을 먹어도 다음날 피부 상태가 나빠지면 앞으로 그 음식을 먹지 말아야 했어요. 옷을 입는 것도 순면이 아니라 다른 섬유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옷을 입으면 어찌나 피부가 똑똑한지 바로 알아채선 상태가 나빠졌어요. 너무나도 민감한 피부 때문에 제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에 신경 써야 했고 그건 제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었어요. 새학기가 되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더운 여름이 되어 짧은 소매 옷을 입을 때마다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반복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어머, 피부가 왜 그러니? 물을 때마다 이거 아토피예요. 무덤덤하게 대답은 하지만 내 입으로 내 질병을 재확인하게 되는 상황과 그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상처를 가려보려고 노력도 해보았는데요. 아토피가 있는 피부는 온전한 곳과 다른 데다가 피와 진물 때문에 밴드가 잘 붙지 않고 떨어졌어요. 한 번은 밴드 대신 붕대로 가렸더니 바람이 통하지 않아 더 가려워지게 되는 일도 있었어요. 어떻게든 아토피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치료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 다 했어요. 제주도에서 구해온 화산제도 발라보았고 애기 똥불집을 바르며 난다고 하길래 바른 부위가 노랗게 염색될 때까지 바르기도 했어요. 한 번은 엄마가 이건 효과가 있을 거야. 한번 해보자 하시며 한방 치료를 추천하셨어요. 안 될 거라고 마음은 포기한 상태였지만 혹시나 나을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에 가게 되었어요. 온몸에 바늘을 꽂는 괴로운 치료 과정도 참아가며 버텼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끝이 보이지 않고 좋아졌다가도 나빠지는 아토피에 지쳐갔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아지리란 희망을 가지고 견뎌왔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렇게도 나을 것 같지 않았던 아토피가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나아졌어요. 아토피는 진짜 시간이 약이구나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입시가 다가오면서 아토피도 있고 공부에 열중했어요. 도교육청에서 주관한 과학 영재반 활동을 하며 전교 상위 1% 학생에 주는 장학금도 받았어요. 반에서 공부 잘한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저였죠. 저는 과학이 좋아서 과학고등학교 갔다가 조기 졸업하고 대학은 서울대학교로 가야지. 그리고 나선 서울대학교 병원에 취직해야겠다.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토피가 재발한 거예요. 중3 가을 어느 날 잠에서 깼는데 피부가 물렁물렁하고 유독 약하게 느껴졌어요. 진물이 계속 나왔지만 그냥 학교에 갔습니다. 수업 시간에 진물을 가리기 위해 긴팔 체육복을 빌려서 입었어요. 그런데 긴팔을 입으니 진물이 더 나오는 거예요. 수업이 끝날 무렵 목에 있었던 아토피가 얼굴까지 타고 올라갔어요. 체온은 올라가는데 떨어지지 않고 상처는 따갑지 진물 때문에 온몸이 찐득해졌어요. 참기가 힘들어서 진물을 휴지로 닦으며 조퇴를 받으러 교무실에 들어섰는데 선생님들께서 제 얼굴을 보시고는 놀라시면서 빨리 집에 가라고 하셨어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엄마 아빠 모두 일하시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집까지 혼자 걸어갔어요. 집에 도착한 다음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열이 펄펄 나서 정신을 잃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잠결에도 내가 지금 긁고 있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제 살을 긁어댔어요.
한참을 자다가 깼는데 흘러내린 진물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피부는 퉁퉁 붓고 약해져서 만질 수가 없었어요. 엄마랑 아빠가 피와 진물을 닦으려고 하셨지만 살이 수건에 묻어나와 어쩌지 못하셨어요. 가려움 때문에 엄마랑 아빠가 교대로 제 손을 붙잡고 긁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지만 피곤해서 잠깐 조시는 사이 다시 제 살을 마구 긁어댔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한 번 긁으면 멈출 수가 없었어요. 새벽에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서 제 얼굴을 봤는데요. 접히는 부에만 있던 아토피가 얼굴, 머릿속은 물론 전신으로 퍼져 있었어요. 얼굴은 부어 2배는 커진 것 같았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다시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보기에도 끔찍한데 남들이 볼 땐 어떻겠어? 무서워서 동생들에게도 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 방 안에만 고립돼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싫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도 너무 싫고 마음이 치이고 치어 절망만 남아있었어요. 아토피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힘들어 버틸 수가 없었어요. 병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한계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아토피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낫지 않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왜 내 병을 낫게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하며 원망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 앞에서니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이렇게 심한 줄 몰랐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참는 것도 수없이 해봤지만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살아계신다면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다녀오신 엄마가 지쳐 자고 있던 제게 말씀하셨어요. 희원아, 예수님도 채찍에 맞으셨어. 진물 때문에 눈도 못 뜨고 몽롱한 상태였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예수님이 너의 주인 되시기 위해 고난받으실 걸 알고도 오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꼭 붙들자. 매년 교회 수련회 때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는 장면을 수도 없이 봤었는데 그날 엄마의 말은 너무나 새롭게 들렸어요.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 이게 공식처럼 머리에 박혀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채찍에 맞으시는 아픔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아프지 않으셨을 거야 하면서 죽음도 예수님께는 차별만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정말 사람으로 오신 거였어요. 내가 긁어새긴 상처에서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채찍에 맞으시면 아픔을 느끼시고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을 가진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 확실해지는 순간 부활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알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부활로 이게 단번에 아멘이 되었어요. 그 순간 저와 예수님만 보이는데 그동안 제가 예수님께 무슨 짓을 해왔는지 깨달아졌어요. 이 세상에 나보다 심한 질병과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아토피 가지고 나 죽는다, 무섭다, 다시는 밖에 못 나간다 움츠려 있었어요. 그런 제게 예수님은 왜 그러고 있느냐? 내가 부활했다. 지옥과 운명에서 너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왔고 너를 위해 죽었고 부활했다. 이것만 충분하지 않느냐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부활 말고 제 병 좀 고쳐달라고요 하며 때를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확실한 부활을 주셨는데 눈과 귀가 있으면서도 부활을 보지도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수백 번은 들었는데
복음이 전혀 귀에 들려오지 않았어요. 제 삶은 제 것이었거든요. 내 인생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느라 예수님께서 뭘 하셨든지 나는 상관없었어요. 나에게 아토피를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고 필요 없다며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배척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 인생 내가 주 부르겠다고 끝까지 믿지 않는 이 마음 중심이 가장 악랄한 죄였어요. 절대 나와는 다를 거라고 믿었던 마귀와 동일한 내 모습이 보이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나밖에 모르고 내가 주인 되어 왕노릇 하고 있는 나는 지옥행으로 정해져 있는데 하늘 보좌까지 버리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악랄한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제 주인이 전능자 하나님이신 게 확실해지니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마음에 나를 만져주실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나를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몸 상태가 밖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나아져서 중고등부 예배에 다시 가게 되었는데요.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 한 말씀이 제 마음을 뚫는 것 같았어요. 부활의 복음은 마음에 항상 감사가 넘치고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한다. 부활 복음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힘들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병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부활을 믿지 않고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상황이 닥쳐올 때마다 휩쓸리고 허우적거렸던 거였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다시 살아났다고 쓰여 있었어요. 이렇게 성경에 버젓이 쓰여 있는데 왜 몰랐을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했잖니? 내가 부활했다고. 내가 너의 주인 되기 위해 부활했다고. 너는 이미 내 안에 새 피조물이었단다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병이 있거나 없거나 상황에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이미 된 것이었어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실해지니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아토피 때문에 입시 기간을 놓쳐 과학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였지만 이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훨씬 값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교회 공동체가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아토피를 나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외로워하고 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게 되었어요. 방 안에서 나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면서 사람들과 만나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 앞에 다시 서고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아토피 때문에 집 밖에 주저 나가기 두려워했던 제가 지금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언니들과 말씀과 기도를 교제하며 공동체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어요. 숨기기만 했던 아토피를 이제는 친구들에게 먼저 보여주면서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들은 괜찮아? 힘들겠다 걱정하는데 저는 나도 아프면 힘들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시니 힘든 상황이 와도 신기하게 너무 기뻐. 이렇게 친구들을 놀라게 만들어요. 다시 그때처럼 아토피가 심해질 때가 자주 있었지만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기쁨을 마구마구 부어주시니 전혀 낙심되지 않았어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상관없이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더라고요. 아토피로 인해 제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질병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토피를 통해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어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병 때문에 소망을 잃고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약사가 되고 싶은 꿈이 생기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공부했었는데요. 지금은 대학교에 진학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전엔 나 혼자만의 상황도 벅차서 다른 사람의 아픔은 보이지도 않았는데 저와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 대한 마음이 부어졌어요. 저도 그 스트레스와 고통을 아니까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부활 복음밖에 없다는 것도 아니까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영원한 하늘나라가 진짜 있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세상에서의 내 모습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되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학교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선이 힘들었던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먼저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는 같은과 선배 언니와 같이 학과를 위한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주님의 꿈을 정말 이뤄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있는 이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학교 이곳저곳에 누이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원망과 고통 속에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고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아토피는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제 제가 붙잡을 것은 단 하나, 주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겪어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그 아토피로 인해서 끔찍한 고통 속에 있었던 우리 자매님을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자매님의 영과 혼 그리고 육까지도 고쳐주시고 아주 깨끗하게 피부 미인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자매님을 고쳐주셨듯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또 육까지도 다 고쳐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일꾼이 되시라고 함께 박수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삶의 변화가 있는 그 변화를 고백해보는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이 시간 찬양과 함께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하유정 자매님이 불러주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곡인데요. 또 오늘도 이 찬양 들으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속